다음은 중고등부 총무인 심성희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교사입니다. 이 찬양을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좋네요. 예. 여러분 교사 우리 나는 제목이 뭐라고? 교사입니다. 그 주님 나는 교사입니다. 예, 그대로 찬송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런 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유성남 목사님은 전주가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서울 장신에서 학부를 하시고 또 신대원을 하시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THM 석사 과정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부교육자 생활도 다양한 경험을 해 보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짧은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시겠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광림교회 배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후임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 됐다고 좀 이렇게 안심을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이제 전화로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존귀하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 입술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이 여천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최기원 목사님께, 또 우리 당회원들에게, 또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신학대학 교수님들, 특별히 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는 어떻게든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은혜롭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밌기라도 해야 된다. 재밌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은혜롭지도 못하고 재밌지도 못할 것 같으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로 올라오면서 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짧게 해야 될지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어떤 귀뜸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어요. 은혜롭게 해야 될지 아니면 재미있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짧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세 가지 다 하십시오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해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은 것만 내 것이다.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여러분 이 뷔페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 곳에 가면 그 음식이 다 내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거지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는 것만 내 거지 안 믿어지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의 말씀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번역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주석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뜻밖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중에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도 이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달려왔지만은 이미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에 대하여 무려 44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두렵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유머러스하게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문제가 이제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다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돌을 옮겨 놓아야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이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또 빛과 어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죽음의 돌을 옮겨 놓아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한국교회에도, 또 교회 학교 안에도 소통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불통의 돌이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불통의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도록 하는 묶임의 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눌림의 돌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크고 작은 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들을 가로막고 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의 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교회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돌들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불통이 소통이 되고, 묶임이 풀림이 되고, 눌림이 누림이 되고, 고통이 형통이 되고, 한탄이 감탄이 되고, 박복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 41절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누가 돌을 옮겨 놓았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죽음의 돌을 누군가가 옮겨 놓았는데 누가 옮겨 놓았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생각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 이 돌을 옮겨 놨을까? 그래도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옮겨 놓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아무나 그 무덤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관계가 있고, 그래도 나사로를 사랑했던, 나사로와의 어떤 만남이 있었던 누군가가 따라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돌을 누가 옮겨 놓았을까? 그래도 나사로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옮겨 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치워야 될 돌들을 그래도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그 돌들을 치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말만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의 돌들을 치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교회 안에 이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워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주워야 될까요? 아니면 관리 기사님이 주워야 될까요? 누가 주워야 될까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걸 물었더니 여러 답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주우면 됩니다. 그 휴지를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아서 안 줍는 게 아니고요, 안 보여서 못 줍는 거예요. 보이면 주워요.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도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여하튼지 간에 보이는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천중학교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보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도요, 누가 치워놓느냐? 그 돌을 본 사람이 치워놔요. 안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돌을 옮겨놨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듯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자신의 명함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서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야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가 희미해져야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럴 때야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드러나면 나만큼밖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내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능력만큼 여러분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회 학교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돌을 옮겨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사로의 돌을 누가 옮겨놨을까? 기도로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열어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안 보인다니까요. 돌을 옮겨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들이 옮겨놨습니다. 근데 누가 보이느냐?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로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은 막막한 홍해만 보입니다. 막막한 홍해만 보여요. 그런데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홍해 한가운데를 갈라서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보여요. 길 없음의 상태를 길 있음의 상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여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저렇게 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고, 이제는 우리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 기도로 하늘이 열려있는 이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이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은 것만 보여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그 능력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 기도로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여천 중앙교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천 중앙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퍽퍽한 것, 이런 것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29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할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정말 얄밉게 저를 괴롭히는 고병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고병장님은 주일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서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유성남, 교회 가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 뭘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냐고. 처음에는 그냥 이게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았는데, 다음 주가 돼도 그 다음 주가 돼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유성남, 교회 가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냐고. 이것을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계속해서 묻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순신 장군이 거기 계십니까? 정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또
종교행사가 끝나고 내무반에 갔는데 고병장님이 불러요. 오늘 또 말씀 안 하시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고병장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정도로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그 응답 때문에 제가 흥분이 되어가지고 이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내무반으로 그때는 그렇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요 교회 올 때 달려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 올 때 이것저것 다 보시지 마시고 교회만 바라보면서 달려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을 갖고 제가 고병장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내무반에 가서 고병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병장님을 찾아서 부대를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고병장님한테 만나가지고 다 단결하면서 고병장님 종교사 다녀왔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고병장님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하고 그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라고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답니다. 통쾌하지 않나요? 4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의 영혼에 대해서는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네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거에 대해서 물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천국 갈 때까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고병장님이 교회 뒤편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황당한 제목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천중앙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하늘이 열려 있어서 여천중앙교회 또한 하늘이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시는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길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사로 주변에 다른 시신들도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오너라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 있었던 모든 시신들도 다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병인 채로 나왔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죽은 자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흥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야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이라고 한 뜻인데 이 부흥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리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이 카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 또 47장에 가서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이것을 향해 카야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생존 가능성 1도 보이지 않는 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흥 카야가 선포되어지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고, 죽어있던 식물들과 생물들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 떠났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변화, 이 어떤 부흥이 여러분 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부흥 카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부흥 카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학교,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사에게 하나님의 부흥, 이 카야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수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가 역사하면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묶여있는 모든 묶임들도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이 선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팀들을 데리고 이게 기도원들도 부흥에 이 찬양 인도를 하러 다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선교대에 이 찬양 집회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 기도원 부흥의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셨고, 거기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참 잘 불렀던 찬송들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여긴 모르시나요? 아니면 그때 또 불렀던 찬송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건 아시네요? 또 제가 불렀던 찬송이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야,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그냥 힘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중앙 통로로 어떤 자매가 다 걸어 나와요. 참 아리따운 자매가 딱 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 나오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제 앞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 부르지 마. 아무리 봐도 아리따운 자매인데 목소리는 형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노래 부르지 마. 지금 같아서는 그래도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도 하고 여러 사역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매구나, 나스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말했을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새끼 전도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노래 부르지 마 라고 하길래 제가 거기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이 노래 부르지 마라고 할 때 제가 정말 당황해가지고 네?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노래 부르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도 없고, 그래서 우왕좌왕 당황해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셨던 강사 목사님과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신이 말을 건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뭐 어찌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들이 뒤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한테,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래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내 집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부모, 나중에 그 자매의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높은 데서 떨어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려고 하고 차가 오는데 그 차로 뛰어들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목사님들이 코치해 주는 대로 말을 걸었습니다. 너 거기에 혼자 있어?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매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나 혼자 있지 않아. 여러 군데가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말을 끌어봤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자매에게서 나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정말 황당한 말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귀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냈던 게 전도사 때 순수한 마음으로 태평양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평양으로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래요. 거긴 너무 멀어. 멀든 안 멀든 저는 모르겠고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귀신이 그 자매를 요동을 치게 하더니 쫙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생전 처음 봤어요.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이 창문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귀신이 빠져나가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다 뒤로 쓰러져 버렸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귀신이 빡 빠져나가는데 그 귀신이 빠져나가는 곳에 앉아있었던 모든 분들이 뒤로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설교가 필요했을까요? 설교 필요 없었어요. 같이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날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는요, 여러분 눈먼 자가 눈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주머니가 일어나는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우리 여천중앙교회 교회 학교 안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흥 카야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거룩한 회복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천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부흥, 이 카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예수 믿을 가능성 1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내가 이미 포기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멈춰있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만 거듭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막혔던 재정의 물꼬가 다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고 의사들조차도 포기했던 질병들이 다시 회복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치유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보지 못했을 뿐 오늘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을 뿐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 또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한 부흥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돌을 옮겨 놓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여천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천중앙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부흥, 그 부흥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노아 홍수 이후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여천중앙교회 위에 새로운 은혜의 무지개, 부흥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 생명을 가로막고 있던 죽음의 돌, 빛과 어둠을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의 돌을 옮겨 놓은 사람들로 인해 죽음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하나님의 부흥카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여천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뾰족뾰족한 불편함의 돌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기현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천중앙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 없음의 상태를 길 있음의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우리 시무항정직들의 하늘이 항상 열려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셨던 사도인적인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천중앙교회 안에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전 가득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여천중앙교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